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342장 함께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1절은 예수님의 충만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 지역에서 광야로 들어오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신비감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은 얼마나 놀라운 경외심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런 신비와 경외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놀라운 경외감에 있었던 요단강에서 사람들의 환호성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환호 속에 자신을 일일이 드러내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환호성을 피해서 그 요단 지역을 떠나셔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들어감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들어간 자리였다라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광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이 놀라고 열광했던 요단의 자리에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하나님과의 그 단독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단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주제 아닙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각각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사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그 일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와 은사가 마치 그 은혜를 입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 입은 이야기가 마치 자기 자신이 굉장히 특별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한 가운데 경험한 일처럼 드러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간증 집회를 들을 때마다 늘 이 기준을 곱씹으면서 듣습니다. 과연 간증을 하고 있는 저 고백자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자신의 이름과 인기를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요단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은 굉장히 놀라운 인기인, 당시 시대의 인기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요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기를 소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그 관계만 드러나는 광야에 머무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참 재미있는
그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성령께서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이끄심 곁에는 마귀의 시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가지 한 가지 깊이 있게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마귀가 예수님께 돌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무르고 계셨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았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는 이 마귀의 속삭임은 충분히 유혹이 될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지나가고 세 번째의 시험을 먼저 보겠습니다. 세 번째의 내용을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향해서 12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먼저 이 두 가지의 마귀의 시험 속에서 우리는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시험의 조건이요, 사실 빵이나 떡이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이라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너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단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서 내 아들이다 칭함을 받았잖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사실을 내게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자기 존재에 대한 의구심을 들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그러면 돌을 떡으로 바꾸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나를 지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상황들을 들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응답을 받아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주변의 유혹이 혹시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순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면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나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로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증명하시면서 나를 들어 쓰시지 않을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말이야.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 그 이유를 덧붙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의 자세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이 너를 지키는지 보라 하는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다만 그를 신뢰하고 확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다함 없으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순간의 선택에 흔들흔들하는 것은, 그렇게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 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그 속삭임은 예수님께 시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붙잡힌 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어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내게 주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이미 붙잡힌 바 되었는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영광에 흔들리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대답하시지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보게 되는 그 권세와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참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시험을 마친 후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13절에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고 말합니다. 또다시 틈을 노리고 시험하고자 하는 마귀의 속셈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살피고,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우리들의 성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을 가지고 있는 삶, 그렇게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된다면 마귀의 시험은 시험조차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그 길로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여서 때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민하고 의구심을 갖고 때때로 불안해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타서 유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의 삶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날씨가 매우 추워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이 또 추위에 또 코로나에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정말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라가 또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고 또 치료를 위해서 힘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